안녕하십니까. 저는 CTS 기독교 TV 목자교회를 담임하는 박천일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서신저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깊은 서신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주전 11세기경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이고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어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물론이지만은 정치적으로 혹은 상업적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대략 50만 명의 인구를 포용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도시가 형성될 때는 강이나 바다나 물이 있는 곳에 형성이 되어지는데 에베소 도시는 강가에 지금은 터키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셀죽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도시입니다만은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로서 유명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말을 하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중요성은 종교적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다이아나 신전이 길이가 425피트, 높이가 220피트, 그 다음에 이제 이중문을 편백나무라든지 혹은 참나무로 만들면서 127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었고 금과 보석으로 36개나 가지는 그런 대단한 역사적인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상업적으로도 이 고대 세계는 교통이 제일 중심이 되어지는데 각 유역을 따라서 상업이 성행했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카이스타 강가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도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시아의 최대 도시이기 때문에 자유도시로도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혹은 또 아테네를 비롯한 그런 대도시와 함께 알렉산더 대왕이 자유도시로 선포를 했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자유를 줘서 도시를 형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면 개척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가 부재시에는 브리스길라라든지 아굴라가 그 교회를 맡아서 시무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을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바로 이곳 출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친근함을 느끼는 것은 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할 때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회당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교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됐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의미로 보면 모든 아시아 교회 모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직접 개척을 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배웠던 분들이 이곳저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모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아시아에서 큰 교회이기도 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좋은 기회도 됐지만은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도 이방인들과 바로 유대인들이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된 것이라고 하는 교회를 알려주는 그런 편지를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를 쓴 목적이 이런 배경을 가지면서도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도록 하면서 거룩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것을 말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것을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갖는 언제든지 교리를 먼저 말하고 실천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름뿐인 명목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실천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중심 사상은 예정 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졌듯이 오늘날의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은 에베소의 신학적인 용어들이 평범하면서도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은혜라는 말과 예정이란 말과 그리스도의 몸이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객관적으로는 즐겁고 기쁜 경우나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이룰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주관적으로 볼 때는 수혜자의 편에서 친절한 성품이나 혹은 하나님의 호의,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구속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리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생명을 구해주는 것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은혜는 영속적인 것이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도 먼저 구속의 은총을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귀한 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된 그리고 선택된 그런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리고 구원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참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엮어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심을 갖게 하시고 또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지만은 우리들이 앞으로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 성화 생활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를 건물이라든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칼빈이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준 것 같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말하기를 구원받은 백성의 총화란 말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과 그리고 현재 믿어서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또 미래에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을, 모든 사람을 합하는, 어떤 의미로는 지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의 교회를 다 통틀어서 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이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특별히 지교회들과 그리고 교단과 혹은 교파가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 현재는 불신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인치심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성령 충만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강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 은혜가 있고 무릎 은혜가 있고 허리 은혜가 있고 헤엄칠 강 은혜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발목 은혜처럼 걸어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무릎처럼 기도하는 사람, 허리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배를 얼마나 받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를 간다 할지라도 어떤 곳으로 가느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에게 의탁하고 자동차에게 의탁하고 기차에게 의탁해서 가면 편할 텐데 굳이 걸어서만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의미로 성령에 의탁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은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의 열매부터 절제의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권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성령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은 이 말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순교자란 말과 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적인 정신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영적인 승리가 성령 충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1장부터 6장까지 가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들이 펴시면은 먼저 인사말이 나옵니다.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소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베풀어진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인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선포하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인사법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또 뭐 어떤 때는 6.25 같은 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였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굿모닝이라고 하는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기를 말하는 그런 자연환경을 말하는 것도 인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사는 늘 빠지지 않은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거저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갖는 그런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적인 그런 구원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평강은 하나님께서 화평한 사람에게 주는 육신의 건강을 포함해서 마음의 평안까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UNWHO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참된 건강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육체적인 건강, 과거에는 마음의 건강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영적인 건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가 언제든지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 94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경 속에 있는 건강의 법을 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적인 건강을 갖는다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94세지만은 지금도 심장이나 오장육부가 20대의 건강을 하는 그야말로 올 A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지면서 우리 목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옳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고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원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축복을 말합니다. 축복은 신령한 복을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복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베개 밑에도 복자를 써놨고 그리고 대문에도 복자를 써놨고 심지어는 먹는 수저에도 복자를 써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을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5대 복이라고 해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오래 사는 것이나 혹은 물질이 많은 것이나 혹은 또 죽을 때 잘 죽는 것이나 결혼을 잘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자라는 것이 한문으로 보면
오드자 옆에 한일자를 쓰고 입구자 그리고 바전자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적인 복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 먹고 그리고 입고 살만한 땅이 있으면 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어떤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복은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말을 할 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오늘 에베소서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늘 행복해할 뿐만 아니라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근데 그 선택을 어디서 해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은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또 1장 5절에 보면은 양자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자가 됐다는 말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베푸신 축복이라는 것은 7절에 말한 대로 구속하심입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노예가 있던 곳에 어떤 신사분이 한 노예를 돈으로 사서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식구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 앞길을 열어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인 되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값으로 사셔서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창문에 커튼이 있을 때 커튼을 벗기고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어두워졌을 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모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계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기업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시편 127편의 말씀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축복이야말로 여호와의 주신 최고의 기업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만약에 올바르게 기르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되어진다면 그 부모된 심정으로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세상적으로는 혹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길렀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성공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이 되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재림의 날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 보증이 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믿지 못하고 지식도 믿지 못하고 다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이 되셨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최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때만 보증 쓰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한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15절부터 2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의 아름다운 것이 기억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태인들이 같이 섞여 있고 그리고 그것이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신구가 혹은 계층 간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배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잘할 때가 달랐지만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름다운 삼각형을 연상하시면서 그러면 꼭대기에 주님을 모셔서 점점 가까이 되집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